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이 모든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대로로 나가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예수님은요, 회개하는 자를 용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처럼 자신의 제자인 우리들도 회개로 나오는 자들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도 지지난주에 이어서 비유가 진행이 됐었죠.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아버지가 맞아들이고 다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녀로 다시 맞아들인 겁니다. 그 사실을 보고 맏아들은 화가 났어요. 둘째 아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으시는 아버지의 태도에 화가 나고 이 일을 제기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화가 나거나 어떻게 저런 자를 용납할 수 있냐고 이렇게 따지고 싶은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둘째였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떤 은혜를 아버지께 입었고 어떤 은혜를, 어떤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는지, 우리야말로 그 둘째였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며 나오는 자를 용납하는 자가 되기를, 더 나아가서 그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해서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제자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나타내야 할 또 다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뭐에 참여하는 자? 사랑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에 같이 드러내는 자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낼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비유가 참 독특한 비유고, 이 누가복음 16장 1절에 13절의 말씀이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계속해서 갑론을박이 있었던, 해석에 갑론을박이 있었던 본문입니다. 그럼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이럴 때에는 어떤 해석이 좋은 해석인 줄 아십니까? 최대한 외부의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도 본문 그 자체 혹은 성경 원문,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이죠. 그 자체만을 갖고 해석해 나갈 수 있는 해석이 제일 건전한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배경에 대한 이해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배경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하위 자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만 갖고 해석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하위 자료, 서부 자료들은 다 뭐냐면 우리가 이 성경만 갖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걸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여야 되지, 하부의 자료가 이 성경만 보고도 해석할 수 없는 것을 그 자료를 봐야 해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면 썩 좋은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해석의 방향은 이 본문을 보고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의 방향으로 문맥을 따져가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여러분, 근데 이 해석이 다양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해석으로 가도 결국 메인 아이디어는, 중심 사상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세요. 이게 벌써 특이한 거예요. 선한 청지기를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선한 청지기가 되라, 뭐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게 깔끔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의 예를 들면서 제자의 삶이 어때야 될지를 연결하며 나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불의한 자가 제자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지 만만치 않은 오늘의 비유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불의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시는 거예요. 한 명의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요, 청지기, 자신의 청지기에게 자기의 재산을 경영하도록 맡겼습니다. 청지기란 뭐냐면요, 그 주인 있잖아요. 소유권자가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청지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관리할 때는 항상 맡긴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제시한 관리 지침을 따라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땅에 있는 펀드 매니저랑은 조금 다르죠. 그분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재산을 위탁하면 그분들이 생각하고 좋은 정보를 갖고 알아서 뭐 분산 투자를 하든 집중 투자를 하든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당시의 청지기는 주인이 원하는 방식과 주인의 목적을 따라 이 재산을 위탁 관리했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지기는요, 이런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요. 바로 주인의 이름으로 제3자와 법적 거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이 사람 뭐 갖고 있는 거냐면 주인의 인감도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지시한 그것대로 일일이 주인이 그 거래에 다 참여하지
않더라도 청지기가 대리인으로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주인에게 소속되어 있는 청지기에 대한 소문이 주인에게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문이었냐면요.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어요. 여기에서 낭비하다라는 단어는요. 우리 앞에 15장에서 탕자가 허랑방탕하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로. 무슨 얘기입니까?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부실 관리인지 사사롭게 빼돌린 건지 혹은 뭐 사치스럽게 사용한 건지 이건 뭔지는 잘 몰라요. 아무튼 주인이 원하는 방식과 목표를 따라 이 재산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소문이 이제 주인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즉 청지기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있었던 겁니다. 청지기에 대한 혐의가 제기가 됐고 청지기는 그런 혐의에 대해서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너 지금 나한테 잘못했지? 라고 주인이 묻자 청지기가 별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잘못했다는 걸 시인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인은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보던 일을 세매라. 무슨 얘기일까요? 숫자 세봐라 뭐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이 셈은요 청지기 직무를 계속 못하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을 정리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왜? 이 자료가 있어야 이제 다음 청지기에게 이 자료를 인수인계하고 이 청지기의 직무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지기는 더 이상 청지기 직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사이에 장부를 정리하는 시간을 주인이 준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이 준 장부를 정리하는 이 시간에 어떤 일을 하냐면 재빨리 자기 이후 거취를 위한 행동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죠? 이제 주인과 완전히 셈하고 쫓겨나기까지의 기간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떤 일을 하냐면 쫓겨났을 때 내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쫓겨났을 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 전력을 다해 머리를 굴려서 계획을 짜내기 시작하고 곧바로 시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청지기는 혼자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독백이 있잖아요. 이렇게 혼자 얘기하는 독백은요.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되게 장소입니다. 일자리가 곧 사라지게 될 그는 자기에게 남겨진 시간을 자신의 미래를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했어요. 만약에 부정직함으로 해고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이후에 청지기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일단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엄청 멸시할 거예요. 다른 청지기들도 손가락질할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다른 채무자들, 그동안 자기가 주인 대신 관계하고 받아왔던 채무자들에게도 멸시를 받을 것을 아는 거예요. 게다가 청지기로 이렇게 불의했다면 다시 청지기로 재취업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그랬기에 그는 미래를 위해 재빨리 움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야갔냐면요. 그러면 이제 청지기에서 잘리면은 뭘로 먹고 살아야 됩니까? 이제 뭐 노가다라도 뛰든지 뭐 아니면 열심히 이제 육체 노동을 하면서라도 먹고 살아야 돼요. 사실 탕자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손에 힘이 없어서 육체 노동 못 하겠다. 지금 자기가 해왔던 일이 이런 일인데 흙에 손에 흙을 못 묻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라 그럴까요? 아주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마음을 갖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고된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이제부터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서 돌아다니는 전문객, 전문 손님이 돼갖고 한평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즉 뭡니까? 자기가 힘들여서 일해서 벌어서 사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계속 기생충처럼 얹혀서
살겠다는 걸 결심을 합니다.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청지기가 행동하기 시작해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다 부릅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두 가지 예만 나와요. 그런데 일일이 불렀다는 걸 통해서 이 두 명만 왔던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수많은 주인의 채무자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과 주인 사이에 체결되어 있는 채무 증서를 수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청지기는요, 채무 전체를 그냥 변제해 주지 않아요. 그냥 까주지 않는다고요. 왜? 분명히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채무 관계가 있다는 게 있는데 이걸 한 번에 갑자기 다 갚았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혹은 이 사람 빚진 적이 없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반드시 이거는, 그 사기 행위는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 채무자들이 자기 손으로 약속 어음을 바꾸거나 쓰게 함으로써 의심이 일어나는 상황을 최소화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변제액을 줄여준 거지 다 변제한 걸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일들을 주인이 모릅니다. 아까 전에 이 사람이 허랑방탕하게 이 주인의 재산을 썼다는 거를 주인이 먼저 알아차린 게 아니에요. 그런 소문이 있다는 걸 주인이 들은 거예요. 즉 뭐냐면 이 장부만 갖고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주인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증서를 수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채무자들의 빚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빚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기름 100말 이러면 양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기름 100말. 성경에서 나오는 한 말 있잖아요. 이 액체에 대한 한 말이 약 34리터래요. 한 말이 34리터. 그럼 100말은 몇 리터인 거예요? 3,400리터야. 3,400리터면 뭐 얼마나 될지 감이 옵니까? 식용유가 저게 이렇게 한 통이 얼마죠?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큰 식당용 식용유도 뭐 몇 킬로 아닌가요, 그냥? 3,400 리터.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이게 한 명 변제자가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죠. 청지기는 자신의 이제 잘릴 수밖에 없는 그 시급하고,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이 상황이. 이 시급하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권위 있고 부한 채무자들, 그러니까 채무자들도 부자야. 주인은 너무 말할 거 없는 최고의 부자고 채무자들도 부자인데, 이 채무자들의 상황을 조정해주고 그 이후에 자기가 쫓겨났을 때 이 채무자들이 자신을 돌봐주고 원조하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갚아야 될 빚을 조작해주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들도 이 불의한 청지기의 사기 행위에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랑 운명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내가 쫓겨났을 때에도 내가 입만 뻥끗하면 알죠. 이제 이 상황이 되니까 이제 자기가 쫓겨나고 나서도 이 사람들을 의지할 처소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입니까? 아주 불의한 청지기인 거예요. 주인한테 이미 손해를 끼친 것만으로도 불의한데 나가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자기만을 위해 어떤 결정들을 내렸던 겁니다. 8절부터 이제 9절까지 내용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본문에서 주인은 이런 청지기의 결단을 칭찬합니다. 근데 여기서 해석이 어려운 점이 드디어 발생합니다. 8절에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냥 이 한글 성경을 읽으면 여기서 주인 누굴까요? 청지기의 주인이겠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주인이 앞서 나온 부자 주인을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는 몇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해요. 첫 번째, 일단 주인의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기쁜 상태입니까? 홀가분한 상태입니까?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까? 이 주인은요, 화가 났어요. 왜? 청지기가 자기의 재산을 함부로 손댔다는 사실에 화가 나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화난 상태로 자료 갖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고, 화가 난 상태로 정리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청지기가 또 주인의 재산을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재조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갖고 주인이 이 청지기 너 참 일을 지혜롭게 했구나라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열받아 있는데 장부 조작까지 했어. 근데 야, 너 진짜 지혜롭다 하고 칭찬해 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8절을 한 사람이 이제 얘기했다고 하면은 이 주인이 무슨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 이런 얘기를 했을 리도 없었죠. 그래서 학자들은요, 8절의 전반은 그 부자 주인이 얘기하고 8절의 후반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부터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 이 해석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왜? 일단 이 주인은 이 청지기가 일을 이렇게 한 것 같고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하지 않을 거다. 그러자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채무자들의 빚 중에 당시의 채무자들의 빚 중에는 청지기가 받아야 될 몫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지기가 그 아까 전에 빚을 깐 게 뭐냐면은 주인에게 손해를 입힌 게 아니라 자기가 받아야 될 몫을 안 받고 변제하게 해준 거다. 그리고 주인은 이런 청지기의 재치 있는 모습을 지혜롭다고 칭찬한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해석은 지금 청지기가 이후에 한 행동들은 주인에게 타격을 입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죠. 즉 무슨 말입니까? 전체 변제액 중에서 주인에게 갚아야 될 부분이 있고 청지기에게 내야 될 어떤 부분이 있는데 청지기가 자기가 받아야 될 몫만큼 받지 않았으니까 주인에겐 피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너 되게 미래를 위해 지혜로운 행동을 했구나 이렇게 칭찬했다고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는 6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6절에 보면은요, 이 청지기가 채무자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고 쓰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게 그냥 자기 몫만 안 받고 주인의 것을 건드는 게 아니라면 굳이 빨리 앉아서 쓰라고 재촉할 이유가 없어요. 왜 빨리 앉아서 쓰라고 합니까? 주인이 알기 전에 이 장부를 빨리 조작해야 되는 거예요. 즉 누군가 제보를 받기 전에 청지기의 부정함에 대해 알 수 없던 주인인데 어떻게 장부 조작에 대해서 청지기가 잘 조작했구나를 알고 청지기를 칭찬하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주인에 대한 대상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8절의 주인. 그리고 여기서 주인은 헬라어로 말하면요, 우리가 흔히 주님이라고 부르는 단어예요. 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물론 3절에서 주인을 가리킬 때도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쓰이고 5절에서 주인을 가리킬 때에도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다 이 부자 주인을 얘기하고 해석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3절, 5절에서는요, 이 주인에 대해 해석할 때 나의 주인 혹은 그 주인 이런 수식어랑 함께 주인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8절에서는 수식어 없이 단독으로 주인이란 단어가 쓰이며 이런 표현 호퀴리오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복음서에서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글로 주인이라고 해놨으니까 우리는 그냥 한글만 쭉 읽으면은 당연히 저 주인 이렇게 생각하지만 헬라어로 읽다 보면은 이 부분은 오히려 주님으로 읽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해석의 여러 가지 난제를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8절의 처음을 주님이라고 해석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보게 되면 8절은 이 누가복음의 저자 입장에서 예수님의 판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7절까지 그러니까 비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이후에 이 청지기가 이걸 잘 넘어가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내지는 이 사기 행각이 들통나서 깜빵에 갔습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비유인 거예요. 그냥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자기에게 이제 닥쳐올 미래에 대해서 이 청지기가 얼마나 기민하고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자기의 미래를 개척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비유라는 거예요. 8절, 주님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더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주인이, 예수님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뭘까요? 이 세상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자기 시대에서 추구하고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빛의 아들보다 지혜롭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불의한 청지기 아닙니까? 자기 미래를 위해 주인을 속인 자 아닙니까? 고생하지 않으려고 추잡한 수를 쓰는 자기 뱃속만 불리는 자 아닙니까? 근데 왜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 예수님은요, 청지기가 행한 모든 부정한 방식들이 옳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건 뭐냐면 자기가 속한 시대의 방식에 맞게, 자기가 속한 세상의 방식,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세상의 스타일에,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모든 것을 걸고 신속하게 결단하고 움직이는 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잖아요. 세상의 방식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대의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무슨 시대인가요? 빛의 아들들, 빛의 시대의 아들들인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 빛의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는데 어떤 면에 있어서 여전히 그 새로운 시대에 제자들이 속해 있음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에도 지금 저 세상 나라 애들은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아주 신속하고 결단력 있고 자기의 모든 걸 걸고 미래를 개척하는데, 너희는 왜 새 나라에 들어와 놓고도 여전히 굼뜨고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며 머뭇거리는 이 모습을 보이느냐? 저들도 자기에게 닥친, 긴급하게 닥친 그 미래의 일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니거늘 너희도 곧 닥칠 그 미래의 일이 너희 앞에 놓여 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굼뜨게 행동하느냐?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결단하며 뛰어드는 청지기와 이 시대의 아들들이 너희보다 낫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자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럼 우리가 신속하게 결단해서 뛰어들어야 될 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신속하게 결단하며 뛰어들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9절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신속하게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불의의 재물을 사용하여 친구를 사귀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마지막 때에 지금 재빨리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불의의 재물을 사용하여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우리를 영원히 거주할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기 때문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게 그 친구들이 우리를 이 재물이 없어질 때 영원히 거할 곳으로 인도하고 맞이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불의의 재물이 뭘까요? 불의의 재물, 의롭지 않은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재물이면 재물이지 불의의 재물은 뭘까요? 뭐 도둑질한 돈입니까? 강도질한 돈입니까? 속여서 빼앗은 돈입니까? 여기에서 불의의 재물은요 그냥 재물이에요. 그냥 재물이에요. 돈이고 우리의 재산이에요. 근데 왜 불의라는 수식어가 붙었을까요? 재물은 헬라어로 맘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맘몬은 원래 그냥 돈, 재물, 재화를 가리키는 중립적인 용어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재물에 대해서 설명할 때 늘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냐면 이 돈, 이 재물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돈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야. 돈에 대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거나 돈에 대해 너희가 끊임없이 경계하지 않거나 돈에 대해 너희가 너희의 생각을 놔버리게 되면 그 돈은 너희를 잡아다가 끌어당겨서 너희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악하고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재물이 너희를 이끄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너희는 반드시 패망의 길로 가게 돼 있다를 얘기하시기 위해 불의의 재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의 재물을 어떻게 쓰라고 얘기하십니까? 친구를 사귄 데 쓰라는 거예요.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중립적이지 않고 더러워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사용된다면 불의의 재물에서 불의라는 부분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얘기하세요.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앞서서 나온 비유에서 탕자는 돈을 낭비했지만 자신을 제대로 돌봐줄 친구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삶이 불행해졌어요.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낭비했지만 이것을 통해 친구를 얻고자 했어요. 왜? 친구를 통해 다음 단계를 확보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아버지의 재산이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주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지 맘대로 청지기는 사용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우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기 시작하면 곧바로 우리는 누구와 누구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냐면 탕자와 불의한 청지기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자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돈이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를 더 이상 불의한 데 두지 말고 주인의 뜻을 따라 사용하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런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은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건 어떤 걸까요?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건 뭐 이런 겁니까? 친구 사람들 불러다가 야 얼마면 돼 이러면서 막 돈 꿔주고, 우리 뭐 저 아주 비싼 그 뭐죠 바이킹 뷔페
30만 원 한번 시원하게 지르러 가자. 한국 돈을 안 받고 달러로 계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막 먹자. 뭐 이러면은 베스트 프렌드가 되고 뭐 이런 겁니까?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나 혹은 누가복음의 앞이나 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재물을 사용함으로 그 사람과 경제,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 재물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사람과 경제,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책임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게 성취가 된 게 바로 이 누가가 쓴 다음 성경인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묘사할 때 경제 공동체라는 사실을 얼마나 분명하게 드러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친구를 사귀는데 써야 돼요. 안 그러면 불의한 제물로서 우리를 불의 가운데로 인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없어질 때가 올 거다. 재물이 없어질 때가 올 거다. 재물이 없어질 때가 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재물을 다 써갖고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더 이상 재물을 사용하지 않는 때가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스바냐서 1장 18절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묘사였어요. 그때 뭐라고 써있냐면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즉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그때에 은과 금이 이들을 구원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가 자기를 건져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우리가 이전에 12장 20절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혹시 기억나십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는 더 이상 세상의 재물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쓸모없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불의한 청지기는 단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일자리를 잃은 후에 맞이하게 될 일들에 대해 걱정하며 이 땅의 안전만을 보장받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채무자들은 변덕스러울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이 뭐라 그럴까요? 청지기를 와의 약속을 어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청지기가 그거 갖고 협박하려고 하면 우리 보통 느와르 영화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 고용해 갖고 청지기 제껴버리고 마치 없었던 것처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 부자들이라면. 그러니까 청지기는 자신을 둘러싼 상황도 변덕스럽기 때문에 안전하게 자신의 미래를 보장하려고 했지만 완전히 보장된 미래에 자신을 맡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가 죽을 때 혹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들의 안전은 영원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 보장되며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인도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인도함을 받아서 영주할 처소로 들어갈 때 우리의 증인들, 우리의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우리가 불의의 제물로 사귀었던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증인이 되줄 거라는 거예요. 저자가 이 영원한 처소에 거할 자가 맞습니다. 저자가 이 영원한 처소에 거할 자가 맞습니다라고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 대신 우리를 변호하고 이야기해 줄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물로 선을 베푼 자들이 되죠. 그런데 사실 친구들이 변호하는 게
얼마나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은 충분히 이게 얼마나 효력이 있는 건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시겠어요? 너희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으로 내가 여기겠다. 마지막 때. 이거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내 오른편에 있는 자들아 너희를 위하여 상속된 내 나라를 받으라. 너희가 나를 어려울 때, 내 감옥에 있었을 때, 내가 가난했을 때 나를 도와줬다. 그 사람들이 물어요. 제가 언제 그렇게 예수님을 도왔습니까? 너희의 주변에 있는 어려운 자들, 너희의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 너희의 주변에 있는 약자들, 그 자들 도운 거를 내가 나를 도운 걸로 여긴다. 그거 소스로 한 소설도 있잖아요. 톨스토이 소설인가요? 그 막 어려운 사람 도왔는데 그걸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 도우신 걸로 여기는 것들.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여 친구를 삼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예수님은요, 돈의 사용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이 드러나게 될 것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돈의 사용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교회로서 헌금을 하는 것들을 연결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믿는 건 믿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 땅에서 돈을 벌고 쓰는 건 내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원론적인 사고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10절에 지극히 작은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는 게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된 것이라는 거예요. 재물에서부터 하나님께 충성됨을 나타내는 게 더 참된 것, 더 하늘에 속한 것을 맡게 되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주여 내 삶을 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귀한 곳에 들어서 나같이 귀천한 자를 고귀한 자리에서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돈은 내 거. 내 재물은 내 거, 하나님 것도 내 거. 재물로서 다른 지체를 돕고 섬길 때에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일을 그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하늘에 쌓인 참된 부를 하나님의 청지기인 예수님의 제자들, 신실하게 다른 일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실 거라는 거예요. 네, 작은 거여도 우리의 작은 재물, 아무리 작은 것들이라도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물을 잘 사용하는 방식은 우리의 주인께 충성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 자기가 벌거나 소득을 갖고 있는 걸 자기 거라고만 생각하고 사용하면은 이건 벌써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불충하는 거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재물을 잘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일을 위해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것을 충성되다고 여기실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맡기실 거예요. 그리고 이 영원한 것을 내 것이다, 이제부터는 진짜 네 소유다 하고 주실 것이에요. 12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지만 충성된다면 영원한 너희의 것을, 나의 유산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13절입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제 결단의 때가 왔어요. 집의 하인은 그리고 청지기는 두 주인 중 한 명을 택해야 됩니다. 하나를 미워하면은요, 다른 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혹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은요, 다른 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것에만 관심이 있던지 아니면 재물에 관심이 있던지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할 때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먼저십니다. First God 얘기한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죽고 나서 하늘나라 천국에 갈 걸 기대하면서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두 주인을 섬기는 거나 다름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얘기는요, 열심히 일하지 말라거나 열심히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버는 목적, 재물을 사용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그의 다른 백성들과 아무 관련이 없고 오직 자기에게만 속한 것이라면 이거는 하나님과 재물을 다 섬기려고 하는 아주 불충스러운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돈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왜? 둘은 서로를 밀어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든 재물의 종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반드시 한쪽을 택하게 돼 있고 그 택하는 쪽은 돈입니다. 돈에 흔들리고 돈을 섬기는 일을 힘쓰게 될 거예요. 나를 위한 재물을 품을 것인가? 하나님께 충성됨으로 재물로 친구를 사귈 것인가? 결정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 결정을 머뭇거리지도 않고 신속하게 자기를 위해 미래를 결정하는데 어찌 빛에 속한 너희는 이 다음 세상을 위해 다른 자들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일에 머뭇거리냐? 이거 머뭇거렸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나요? 예수님, 제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왔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줘라. 그가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왜 고민하냐는 거예요. 왜 머뭇거리냐는 거예요. 이거 머뭇거릴 일이 아니야. 너희의 완전한 미래가 달려있는 일인데 니네가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다는 게 여기에서부터 이 작은 일에서부터 드러날 텐데 이걸 어떻게 머뭇거릴 수가 있냐. 머뭇거리지 않고 신속하게 결단하고 결정하며 영원한 미래를 위해 뛰어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지혜롭다고 칭찬받는 길인 거예요. 묵상과 적용. 이 세대의 자녀들은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일에 빛의 자녀들보다 지혜롭습니다. 이들은 아주 적극적이에요. 하지만 빛의 자녀들은 이 세상이 아닌 다음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미적거립니다. 여전히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으로 재산을 대하고 재산을 사용하길 원하고 이거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으로 여기면서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는 일을 꿈꿉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진짜 조금 그래도 교회적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지식이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당신의 재산을 당신의 것으로 여깁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여깁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것으로 여긴다고 100이면 100 얘기예요. 제가 늘 마지막에 이제 축도하기 전에 헌금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잖아요. 그때 다 아멘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를 아멘 하는지 믿는지 안 믿는지가 뭐에서 결정나는 줄 아세요? 지출 내역에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지출 내역에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카드가 어디에서 긁혀지는지, 뭐에 할부를 놓고 있는지, 뭐를 향해 무엇을 위해 저축을 하고
있는지, 뭐를 위해 주식을 투자하는지, 이게 다 거기에서 결정이 날 거란 말이에요. 빛의 자녀들이 자기에게 진정 이로운 게 뭔지를 안다면, 무엇이 진짜 평강과 안식을 영원히 거주할 곳을 주는지 안다면, 믿음이 어떤 방식으로 재물을 사용하는지 나타나는 것을 안다면, 세상의 자녀들 못지않게 결단력 있고 담대하게 행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현재 자기가 가진 세상의 모든 기회들을 아낌없이 사용할 거예요. 왜? 얻을 게 훨씬 크니까 이걸 사용하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주인이 결산하러 올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속히 돌이켜서 남은 생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 이전 비유에서도 막 이런 이야기들 들었었죠. 이제 결산할 때가 가까이 왔다. 지금 재판정으로 가고 있는 길이다. 속히 돌이켜야 되는데, 오늘 속히 돌이켜야 될 삶의 내용이 뭡니까? 재물이 하나님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적용입니다. 재물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재물이 우리에게 영원한 번영과 안녕을 준다고 이야기해요. 재물을 세게 추구하던, 아니면 난 소확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확행 혹은 뭐 워라벨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재물을 막 크게 나는 벌 마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든 원리는 똑같아요. 그 재물이 자기에게 안녕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많던 적던 재물이 자기와 자기의 사람들만을 위해 사용될 때 우리가 평강과 번영과 안녕과 행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재물이 바른 곳에 사용되어야지 자기만을 위해 쌓이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만을 위해 사용되거나 쌓이는 재물은요, 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물에 매이면은요, 여러분, 재물에 매이면은 모든 면에서 취약해집니다. 모든 면에서 취약해져요. 예수님도 네 가지 밭 비유를 드시면서 그 재물에 대한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재물에 대해 염려하고 재물에 대해 매이기 시작하면 세상의 유혹에도 쉽게 붙들리게 되고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에도 쉽게 매이게 되고요.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는 일에도 쉽게 매이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뜻을 수행하는 일에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는 없습니다. 재물에 매일 때의 특징은 바로 그러합니다. 게다가 재물의 위험은요, 소유욕과 자기 만족의 욕구를 만들어내면서 자기 희생에 대한 제자의 삶을 약화시켜요. 재물만이 우리에게 안전을 제공한다, 이게 있어야 든든하다, 이 생각을 끊임없이 밀어붙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있으면 편할까요? 편하지 않을까요? 편해요. 재물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면은 금세 거기에 매여지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두면 불의의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 재물에 대한 생각은 우리를 가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분의 백성답지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한치 앞만 보면서 덜덜 떨며 살아가게 만드는 불쌍한 인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이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 방식에 매여서 재물 보면서 그냥 눈앞의 것들만 보면서 살면 맨날 두렵고 맨날 불평이고 맨날 만족이 없고 맨날 헤매이면서 어떻게 하지 발만 동동 구르다가 죽게 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용될 때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의 재물을 재분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답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사용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유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작은 불의의 재물부터 서로를 위해 쓰여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드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는 작은 씨 같은 건데 그게 심겨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낳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열매가 언제부터 나타나는 줄 알아? 현세에서부터 나타나게 될 거야. 너희가 그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함께 이것들을 사용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너희는 나의 몸, 나의 공동체, 이 교회 가운데에서 그 충만함을 누리면서 더 이상 가난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 가운데 그 복을 누리게 될 거야. 돈이 타인을 위해 쓰이면 쓰일수록 우리 체내의 독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영원한 거주지가 확보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사용되게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돈은 친구를 사귀는 데에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적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재물을 친구를 사귀는데 지혜롭게 사용하라, 이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뭘까요? 친구를 사귀는데 지혜롭게 사용한다는 건 뭘까요? 어떻게 사용해야 친구를 위해 지혜롭게 사용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써야 친구에게 사용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재정으로 친구를 사귀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재정을 사용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먼저 친구의 사정을 살피고, 왜? 사정을 살펴야 그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으니까. 친구의 사정을 살피고. 근데 친구의 사정을 살피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재정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를 따라 재정을 사용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처한 상황이 뭔지를 살펴서 지금 급하게 돈부터 줘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다른 것을 배울 수 있게 재정을 투입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력 있게 살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잘못 오해하면요, 여러분, 무조건 뭐라 그러지? 돈을 그냥 퍼주는 거를 친구를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변제할 능력이 있는데도 규모 없이 쓰는 것 때문에 변제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규모 있게 지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재물로서 친구를 사귀는 방식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무너져 있는데 아직 뭐 몸뚱아리 멀쩡해, 정서도 괜찮아, 그러면 일을 할 수 있게 돕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해서 이 사람이 일하도록 만드는 것도 재물로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지금 당장 굶어 죽을 사람이면 재빨리 돈을 투입해 갖고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재물로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워야겠죠. 재물로서 친구를 사귀는 건 되게 지혜로워야 됩니다. 단순히 막 돈을 갖다가 퍼주고 이런 일들이 아닌 거예요. 동시에 지혜롭게 이것들을 해간다는 건 또 어떤 거냐면요, 신실하게 이 일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그냥 어떤 한 번의 이벤트라든지 기분 내기, 생색 내기,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이 귀하다고 여기에 뛰어들었다가 약간의 어려움을 만나자 쉽게 포기해 버리는 거는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 어리석은 일이죠. 친구를 돕고 재물로서 살피는 일은, 사귀는 일은요, 우리의 재물이 들어가는 일이고 수고를 동반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의 세상의 재물과 시간에 손해가 가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각오하고 뛰어드는 거예요. 각오하고 뛰어드는 거예요. 쿨하고 멋지게 이 일들이 잘 진행될 것이다 생각하지 않고 되게 수고스럽고 힘든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걸 각오하고 뛰어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일에 뭐가 걸려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걸려 있고 이 일이 우리의 독을 빼내는 거고 이 일이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복되게 살아가는 길이라면 이 세 가지나 유익이 있다면 이 일에 뛰어들지 않을 까닭이 없다. 그리고 또 지혜롭게 이 일들을 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이 일이, 이 재산을, 재물을 잘 사용하는 일이 잘 되도록 일정 부분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재정을 어떻게 허락하시고 계시는지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필요한 자금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끼고 저축해야 될 것이 어떤 건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사고 잘 먹고 지내는 것들 있잖아요. 건강식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때문에 하죠? 이렇게 우리가 최대한 깔끔한 집에 그래도 살려고 애쓰고 잘 먹고 어떤 깔끔하게 차려입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이러려고 하는 것들은 다 뭐 때문에 하는 건가요? 신자에게 있어서 주의 뜻 가운데서 주의 뜻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소비하는 것 가운데 주님을 위해 하지 않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왜 깨끗한 데 살아야 됩니까? 몸 건강하게 좋은 컨디션에서 하나님을 위해 더 힘있게 일하려고, 더 그렇게 살아가려고, 더 다른 사람들 초대하려고. 그럼 더러운 집에선 그게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럼 벌써 제 얘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청소를 열심히 해 그러면. 왜 더 이렇게 잘 차려입고 깔끔하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비싼 거 막 명품에 매달리지 않아도 신자들은요 깔끔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더 정중하고 잘 지내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와 실제의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뭐라 그럴까 징검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깨끗한 옷을 사고 입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목욕용품을 사서 잘 자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주를 위한 거예요. 또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아껴고 저축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함께 교회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도 뭐가 드나요? 월세가 들죠. 함께 모여서 하늘의 식탁이 우리에게 지금 열리고 있고 완전히 주어질 것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는데도 비용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 세계를 주셨고 이 창조 세계를 한 몸 된 사람들이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 찬양하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자기들은 막 여행 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재정이 어려워서 그 사람들처럼 다니지도 못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 세상을 주셨는데 어떤 이들은 누리지 못하고 어떤 일은 과하게 누려. 이 일들을 균형 있게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나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들이 갈 때 돈이 좀 적게 듭니까? 좀 많이 듭니까? 요번에 책정된 회비도 너무 싸게 사실 됐죠. 내년에는 그래서 더 올려서 우리가 책정할 텐데. 근데 그거 타당한 가격이지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요. 미리미리 저축을 해야 돼요. 수련회 비용 뭐 좀 비쌉니까?
그것들 한 번에 이런 거 막 다 내려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나가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런 스케줄을 파악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축하고 저금해서 함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근처에서 또 함께 살아가고 더 긴밀하게 살아가기 위해 집을 얻고 이런 문제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일들이에요. 그걸 위해서 지혜롭게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저축하고 대출을 받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안녕과 내 평안과 이걸 위해 돈을 쓰기 시작한다면 그 돈은 금세, 내 재물은 금세 뭐가 됩니까? 불의의 재물이 돼서 나를 올감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더럽고 악한 세상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자기만을 위해 쌓이지 않도록 다른 인류를 위해 남겨둬야 될 몫이 있다는 것을 알아 계획해 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 스스로가 사용해야 될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목도 우리의 재물 안에 남겨두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축을 또 잘해야 돼요. 구제하려면 저축해야 돼요. 경조사 같은 것도 챙기고 함께 축하하려면 저축해야 됩니다. 지금 벌써 이런 것들만 얘기해도 우리가 지금 쓰거나 저축해야 될 돈이 적나요, 많나요?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쓰는 것처럼 우리가 재물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게 이게 중산층의 삶이지, 이 정도 살아야 우리가 그래도 일정 부분 살지라고 생각하면서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위한 저축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저축도 안 됩니다. 세상을 거슬러서 검소하게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 살기 위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계획 없이 재정에 대해 다루다 보면요, 이 구제도 막 계획 없이 하다 보면은 진짜 도와야 될 때 도울 돈이 없어.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건 기분에 따라 골든벨 울리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잘남과 멋짐을 드러내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 땅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향해 달려가라는 줄 알기 때문에 그 자각하면서 사용하되 지혜롭게 저축하며 그것들을 계획하며, 물론 계획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획하고 저축하지 않으면요, 그 돌발 상황에 대처도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진짜 되게 많은, 정말 지혜롭게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불의의 재물을 하나님의 재물로서 친구를 사귀는 법에 대해 쫙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여기까지 잘 설명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롭게 이걸 사용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불의의 재물에 매이기가 훨씬 더 쉬운 자들이고, 실제로는 진짜 시급한 문제가 뭔지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고, 헛발질하기도 일쑤고, 오히려 그 문제에 매여서 허덕이기가 쉬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일을 위해 생명과도 같은 우리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을 꺼려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문턱에서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길로 걷지 않고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며 우리의 친구들에게 불의의 재물을 사용함으로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가게 하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그리고 신속하게 내어주셨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그 본을 보이셨죠. 그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아낌없이 그리고 신속하게 내어놓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다른 일을 위해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끝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와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서, 지금 우리는 이 작은 것, 불의의 재물 버리는 문제도 머뭇거리는데, 예수님은요 그 작은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과 함께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옛사람을 죽이시고,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자신과 함께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사명도 우리가 보게 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도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과 의지도 허락하게 하시며,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떤 삶? 작은 삶부터, 재물을 사용하는 삶부터.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다른 일을 위해 쓰며 그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재정이라는 작은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재정이라는 그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된, 그래서 영원을 바라보고 누리는 우리 한세 사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